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는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는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을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안녕하십니까. 7월 1일 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민수기 18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 좀 짧은 본문입니다만은 이걸 통해서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17장까지 고라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고라 사건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성소의 유일성에 대해서 깨닫게 한 사건입니다. 성소를 통해서만, 그리고 그 성소를 섬기는 제사장들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 확증된 사건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끝에 결말에는 하나님 앞에 나가면 우리가 다 죽는데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 그분의 은혜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는가? 이 문제가 제시가 되면서 12절 13절이죠. 17장 12절 13절에 그런 문제가 제시되면서 끝났는데, 근데 정답은 뭐 다 알죠. 앞에 이미 나왔지 않습니까? 제사장을 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소를 통해서, 그 성소에서 드려지는 제사와 거기서 선포되는 가르침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레위기 묵상을 할 때, 레위기 묵상, 아이고, 작년 8월이었는데 벌써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게 거의 1년이 다 되어가네요. 11개월째 하고 있군요. 어느새 그러고 있습니다. 네. 작년 8월부터 시작했던 그 레위기 묵상을 살펴보면요, 거룩함이 가지는 그 두 가지 속성이 있거든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그 좋은 것,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어 주시는 그 능력을 거룩함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위험하죠. 거룩함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으로부터 이스라엘에게 전달되는 은혜는 전달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가지는 그 위험성은 막는 그 사역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성소나 그 성소를 섬기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지, 이 사람들이 없어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민수기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본문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말씀을 하세요. 즉 제사장들에게 주어지는 사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상당히 무거운, 굉장히 부담스러운 메시지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와 내 아들들 제사장들, 그리고 내 조상의 가문 레위인일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고핫 자손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2절에 보시면 내 조상의 지파, 즉 레위인들인데, 이 사람들이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한다.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한다. 이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레위인들과 함께 할 때 특별히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의 직분을 넘보지 못하도록, 특히 그 고라가 행했던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하라고 메시지가 주어지고 있는데요. 이 굉장히 중요한 게 함께 담당한다라는 말이에요. 성소를 책임진 자가 누굽니까?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있는데 성소가 범해지면 그 범한 사람과 함께 그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누군가가 성소를 거룩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거룩한 성소에 막 마음대로 들어왔다. 그래서 그 사람은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근데 그때 그런 일이 벌어지면 제사장도 같이 그 죄값을 치러야 돼요. 그 사람을 못 막았으니까. 그 사람들을 가르쳐서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까 들어올 수 없다라고 가르치고 막고 지켜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자기 직무를 감당하지 않고 그냥 안일하게 있다가 누군가가 마음대로 성소에 쓱 들어왔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제사장도 함께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이건 레위인들 경우 마찬가지예요. 레위인들이 감히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마음대로 이렇게 넘보게 될 때에 그때에는 역시 제사장이 그 죄값을 함께 담당해야 합니다. 왜요?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을 잘 못 가르쳤기 때문이죠. 그들이 해야 할 직분이 어디까지인지를 제대로 딱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5절부터 7절을 보시면요. 이러한 사역을 잘 감당할 때에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선물이란 단어예요. 이 사람들이 사역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진노를 막는 자들이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소를 거룩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함부로 대했다가는 하나님의 진노를 당해서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막기 위해서 저들이 성소를 범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직분은 선물입니다. 어떤 사람이 노력해가지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시험 쳐가지고 그 자리를 획득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려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이건 변개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전에는 제사장이었지만 나보다 공부 잘하는 사람이 나타났으니 너에게 제사장 자리를 주고 나는 빠질게. 이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변경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이런 일들이 되게 많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는데 거기에 의인 10명이 있었으면 소돔과 고모라는 안 망했습니다. 그 의인 10명이 어떤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입니까?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인 거예요. 결국은 진노가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임할 때에 그 진노를 막는 사람들이 그 의인 10명이거든요. 우리 사명이 바로 그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교회, 예배당 말고요. 건물 말고요. 왕 같은 제사장들의 모임, 공동체 말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성소인 교회가 외인들에 의해서 범해지지 않도록 해야 해요. 외인들에 의해서 범해진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네,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 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너희들 그런 말 하지 마라고 완력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예, 우리가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그들이 우리를 비난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명이에요.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요. 그래서 외인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비방하고 조롱하게 되면요. 교회를 비방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들로 하여금 그 비방의 실마리를 제공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 함께 심판을 당합니다.
저들과 함께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이 문제를 다루고 계시죠. 우리가 정말 바로 서지 못해가지고 교회가 비방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비방을 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당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맞아 감히 교회를 비판하는 저자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돼. 그러고만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를 비방하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저들을 지켜주는 거예요. 저들이 교회를 비방하지 못함으로써 저들이 교회를 존경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이 세상을 지켜주는 사역을 감당합니다. 우리가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여서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면 결국은 세상은 우리 때문에 망하는 셈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정말 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존경받는 공동체가 되도록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월요일인데요.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결국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존경을 받을 만한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런 인격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야 되겠죠. 오늘 하루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던지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올바로 선 인격과 참된 선한 양심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조롱하고 비난했던 저들이 그 입을 막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